디도서는 다른 서신에 비해서 조금 더 짧은 바울 서신이라고 할 수 있고, 디도에 대해서는 크게 성경에 반복되어 등장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디도가 이 바울 사역에 있어서 힘들고 어려웠던 그때에 그 일을 함께 했던 동역자인 것은 분명합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이 그레데 섬이라고 하는 특별한 사역이 될 수도 있는데, 이 거짓말쟁이 또는 타락한 섬이라고 하는 어떤 지형적 특징도 있지만, 이 타락한 지역에서 디도가 얼마나 사역했는지는 사실 알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오늘 말씀 가운데 우리에게 특별히 중요하다 여겨질 만한 몇 가지 내용이 등장을 합니다. 먼저 디도서에서 강조하는 4번을 강조하는데, 처음 1장에서부터 이 3장까지 오면서 4번을 강조하는 특별한 단어가 있는데, 선한 일이라고 번역된, 물론 이 번역이 틀렸다는 건 아닙니다. 일반적으로 선하다라고 이런 쓰여지는 단어인 것은 분명합니다. 하지만 이 단어는 조금 더 일반적인, 일반 사람들이 사용하는 선하다라고 하는 뜻보다는 조금 더 신학적인 의미에서 좀 아쉬운 번역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단순히 일반적으로 우리가 선하다라고 했을 때 착한 이런 의미가 아니라, 당시에는 최고, 가장 좋은, 베스트에 해당되는 의미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고, 그렇다면 지금 사도 바울이 이 가장 선한 일,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가장 추구해야 될, 가장 선하고 가장 가치 있고 가장 의미 있는 일이 무엇일까를 생각해 보면, 그것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입니다. 그것을 함축해서 선한 일이라고 지금 번역되어 있는데, 이제 그렇게 번역을 하게 되면 내용을 이해하기에는 한계가 주어집니다. 그래서 마지막 부분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이 무엇인지를 해석한다면 조금 더 명확하게 이 부분, 마지막 부분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린 이유는, 말씀드린 디도가 이 그레데 섬이라고 하는 어쩌면 이 고린도 교회와 물론 똑같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만 참 어려운, 그래서 디도를 보내야만 했던 이런 교회라면, 그리고 그레데 섬에 수많은 도시, 약 1000개에 이르는 도시였다고 할 정도로 굉장히 큰, 말씀드린 것처럼 서울이 10배에 해당되는 이 엄청난 크기의 섬이라고 보기에는 너무 큰 이 도시에 이 거짓이 난무하는 지역에 디도를 보냈고, 디도를 통해서 사역을 쭉 진행하다가 오늘 말씀의 이 끝부분에서 두 사람을 보내겠다고 합니다. 아데마 그리고 두기고라고 하는 사람을, 사역자를 보내겠다고 합니다. 그러면 이 사역자를 보내고 지금 어떠한 상황이 주어졌는지는 알 수 없지만, 그 상황 속에서 디도는 이 그레데 교회를 내려놓고 지금 사도 바울이 겨울을 보내게 되는 니고볼리라고 하는 곳으로 오라는 겁니다. 이것이 사도 바울의 개인적인 어떤 지시나 개인적인 어떤 생각이 아니라 사도 바울의 사역 자체가 그랬듯이, 사도 바울이 어디론가 가야 할 때, 우리가 특별히 사도행전을 보면 성령께서 또는 주께서 갑자기 바울에게 가라, 떠나라 라고 하는 명령을 주신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리고 사도 바울은 지체하지 않고 그 명령에 순종했던 것을 우리는 압니다. 그렇게 훈련받았던 사도 바울입니다. 그랬다면 지금 이것 또한 사도 바울 개인의 지시나 개인의 어떤 의견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또는 주께서 지금 지시하시는 명령으로 보아야만 합니다. 물론 한 가지 말씀을 살피면서 의문이 드는 것은 직접 디도에게 말씀하지 않고 사도 바울을 통해서 말씀을 하셨을까라고 하는 점이에요. 당시 1세기 또는 초기 사역에 있어서 어떤
센터적인 이 중앙 시스템적인 사역을 사도 바울을 통해서 각자 지금 아볼로를 보내고 디도를 보내고 디모데를 보내고 하는 이 일을 사도 바울 개인이 하는 게 아니라 사도 바울을 통해서 주께서 하시는 사역이다 라고 볼 때에는 충분히 이해가 될 만합니다. 왜 그렇게 하셨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이후에 사도 바울이 마지막 이 디도라든지 디모데 후서가 마지막 사도 바울의 서신이라고 봤을 때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그 사도 바울이 사역을 마치고 그 이후에 대해서는 모릅니다. 바울 서신까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정을 하고 그 뒤에 다른 제자라고 불려질 수 있는 그들의 편지들은 사실 하나님의 말씀 성경으로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그 이후의 사역들에 대해서는 모르지만 분명히 바울과 함께 하신 하나님 또는 성령의 능력이 이들과도 분명히 계속 지속되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그것이 성경으로 채택되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그렇다라고 볼 수는 없지만 그랬을 가능성은 충분하다라고 생각합니다. 지금도 마찬가지고요. 지금도 하나님께서 교회를 이끌어 가시고 교회를 맡기신 사역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인도하신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도 믿는 바입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서 이 아데마 또는 두기고를 보내고 이제 디도는 이 그레데 교회에서 나와야 합니다. 씨를 뿌리고 그 열매를 자라게 한 것은 물론 디도만이 아니라 성령께서 함께 하시는 사역입니다. 하지만 이 그레데라고 하는 섬으로 보낼 때 거기에 어떠한 사역자가 있지는 않았던 것 같습니다. 처음으로 디도가 이 그레데라고 하는 섬에서 씨앗을 복음을 뿌리고 그 사람들을 가르치고 세우는 일을 감당해왔다는 겁니다. 그리고 힘든 시간을 다 보냈고 어느 정도 이제 수수할 때가 되었을 가능성이 높은데 그때 사도 바울은 거기서 나오라고 말합니다. 어느 정도 이제 사역자들도 세웠고 조금씩 교회가 자라고 있고 어느 정도 디도가 인정받을 만한 때에 사도 바울은 거기서 나오라고 합니다. 그리고 니고볼리로 내가 갈 것이고 거기서 잠시 머물게 될 텐데 그쪽으로 오라고 말합니다. 이것을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될까? 물론 이 부분에 있어서 어떤 큰 문제가 있거나 사도 바울에게 문제가 있다라고 볼 수는 없을 겁니다. 그랬다면 디도를 그레데로 보냈다가 그레데 섬에서 다시 니고볼리로 갔다가 여기서 어떠한 일이 있을 것이며 사도 바울은 디도가 필요했을 것이 분명합니다. 그의 사역이 지금 니고볼리에서 더 필요했을지도 모르고 또 이후에 여기서 다시 합류했다가 다른 지역으로 디도를 보냈을 수도 있습니다. 어찌됐든 간에 이 모든 사역 가운데 그 사역의 중심에는 항상 하나님의 말씀이 그리고 성령의 인도하심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지금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이 당시의 사역과 지금의 사역은 차이가 있습니다. 감리교회 같은 경우에는 이 감독이라고 하는 이 디모데 전후서에 있는 그런 직책인 직분인데 이 감독 또는 지금의 목사지요. 감독이라는 체제를 유지하면서 이 교회에 대한 인사권을 노예 또는 총회가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10년 정도의 사역이 끝나면 지금 이렇게 디도를 보내는 것처럼 목회자들을 돌립니다. 한 곳에 오래 있지 않도록. 그래서 10년이 지나면 다른 교회로 또 다른 교회에서 이쪽 교회로 의도적으로 이렇게 책임지고 노예가 돌리면서 사역자들이 이 매너리즘에 빠지지 않도록 자기의 어떤 그 기득권이나 이런 것들에 빠지지 않도록 교회를 건강하게 하자, 사역자들을 잘 관리하자라고 하는 입장에서 했습니다만 실제로는 그렇게 뜻대로 되지 않습니다. 저희
조카가 지금 감리교회 쪽에 있는데 이야기를 들어보면 비리가 참 말씀드린 것처럼 뜻대로 정말 처음의 의도와 뜻대로 되어지는 것은 아니구나 라고 하는 생각을 가졌어요. 어쩔 수 없는 인간들의 모습이다라는 생각을 가졌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는 것이 뜻은 좋은데 그렇게 하는 것이 1세기와 지금의 모습은 분명히 다르다. 그때는 사역자들을 그렇게밖에 돌릴 수 없는 사역자들이 너무 없었고 그러다 보니까 이런 현상이 필수적이었다라고 본다면 지금은 사역자들이 많습니다. 사역자들이 많고 10년에 한 번씩 바꾼다는 것도 교회로 볼 때에는 참 쉽지 않은 일이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목회자들도 이 부분에 있어서 저는 하나님께서 맡겼고 언제든지 하나님께서 그만이라고 하시면 멈출 수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은 분명히 기억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무엇보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선한 일로 번역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 또는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는 그 기준을 명확하게 두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이 무엇인가를 분명하게 그 기준에 합당하게 결정해야 된다는 것은 저는 분명하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목회자가 사역하는 일에 있어서 또는 교회가 무언가를 결정하는 일에 있어서 그 기준은 선한 일로 번역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 이것이 기준이 되어서 모든 것들이 결정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유의해야만 합니다. 두 번째로 13절에 보면 율법사라고 소개되는 세나와 아볼로를 먼저 떠나보내라고 말합니다. 다시 말하면 이들이 함께 디도와 사역했다는 겁니다. 함께 사역했던 율법사 세나와 아볼로를 먼저 디도보다 앞서서 먼저 떠나보내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여행길이라고 번역됐지만 이들은 여행하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사역하는 사람들이죠. 이들의 사역에 불편하지 않도록 필요한 것들 뭐가 필요할까요? 가장 우선적으로 필요한 것은 재정적인 부분일 겁니다. 그들을 후원하는 이들이 없다 보니까 재정적인 부분들을 먼저 채워서 그들을 보내주고 또 그들의 사역에 필요한 것이 있다면 그것까지도 다 챙겨서 보내주라고 말합니다. 이 일은 결국 동역자들을 세우는 일입니다. 동역자들을 세우고 동역자들을 보내는 일이 가장 1세기에서 1세기 사역 가운데 가장 소중하고 중요한 사역이었다는 점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시간이 지났고 지금은 2000년대를 살아가는 많은 것들이 변해버린 시대지만 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장 중요한 사역은 동역자를 세우는 것이고 하나님의 일꾼을 세우는 일은 시대를 막론하고 교회의 중요한 사역이다라는 점은 저는 변하지 않는다고 생각해요. 시대의 흐름은 중요합니다만 무엇보다 시대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이 세우신 기준 교회고 하나님이 세운 기준이 말씀이라면 무엇보다 사람을 세우는 이 일이야말로 교회가 가장 가치 있게 우선적으로 두어야 될 사역이다라고 하는 점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14절에 있는 대로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 이 부분은 사실 앞에서부터 강조해왔던 부분들이고 이 부분은 그냥 일반 사람들을 의미하는 게 아니라 성도들을 의미합니다. 교회의 교인들 가운데, 성도들 가운데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늘 도움을 주는 습관이라고 설명된 그것을 늘 실행해야 된다는 겁니다. 교회는 성도들을 돌아보되 우리가 디모데 전후서를 참고해 보면 먼저는 가족들이 하라는 겁니다. 가족들에게 이 일을 할 수 있도록 먼저 가족들이 나서서 할 수 있도록 하고 가족들이 없는 경우에 그때는 교회가 솔선수범해서 그들을 도우라고 말합니다. 이것이 당시에는 가장 우선이 되었을 두 번째 사역이라고 봅니다. 끝까지 디도가 그 일을 감당하고 후임자들이 왔을 때도 이 일들을 계속해서 지속해서 감당할 수 있도록 잘 인수인계를 해주라는 말입니다. 교회는 물론 재정이 넉넉하면 좋겠지만 그 재정을 어떤 그 미래를 위해서 우리가 사용한다고 말하지만 그것이 교회 건물이 아니라 사실은
사람입니다. 물질 또한 하나님이 주신 것이고 이 물질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쓰여져야 한다는 것은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중요한 사실입니다. 그것 가운데 우선적으로 돼야 될 것은 사람을 살리고 세우는 일, 그리고 교회 안에 어려운 이들, 성도들, 특별히 혼자 있는 분들, 누구의 도움도 받지 못하는 그런 분들을 살피고 도우라고 하는 부분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마지막 15절에 보면 우리의 신앙은 어떠한 이념에 머무르지 않고 동역자를 세우며 연약한 성도들의 절박한 필요를 채우는 구체적인 그런 삶으로 드러나야 한다는 것을, 그리고 특별히 이 부분에 있어서 누구 개인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내가 원하는 방향이나 방법과 다를지라도 기꺼이 순종해야 한다라는 것을 오늘 우리가 읽은 디도서의 마지막 부분에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지금뿐만 아니라 앞으로도 지속돼야 할 것을 사도 바울은 권면하고 또 강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 그 뜻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늘 살피고 그 뜻에 순종하고 그 뜻에 합당한 우리의 삶, 우리의 신앙, 우리의 교회가 되어질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